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캐나다의 어느 목회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말 모범적이었습니다. 교인들의 삶을 자기 삶처럼 돌보면서 살았던 목사로 늘 조용하고 또 얌전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는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아주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빠로 그렇게 살았던 목사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마을 전체가 찾아 나섰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저마다 궁금해하고 동네 사람들도 안타까워하면서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분에게서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아주 시골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으니 더 이상 나를 찾지 마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모범적인 목사도 아니오. 남편도 아니오. 그렇게 사는데 나도 지쳤소. 나는 아무도 내가 목사인 줄 모르는 마을에서 새롭게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혼 서류를 보내니 정리해 주시오. 라는 그런 통화였습니다. 목사님이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이런 때가 많이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회복되어지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 주로 이런 우울증과 같은 그런 정신질환에 노출되게 되는데 드러나지는 않지만 심각한 질병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울증이 오면 무기력해지고 또 두려움, 원망, 불평 그러면서 잠도 못 이루고 식욕도 저하되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 않고 심한 경우는 자살까지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2010년에 그 통계를 봤더니 우울증으로 죽은 사람이 33분에 1명씩이더라고요. 어느 의사는 이러한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잡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 70%는 다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다.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도 않을 뿐 아니라 또 그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 우울증의 증상에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엘리야는 정말 용감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했던 그런 종이었죠. 엘리야의 그 활약상을 지도와 함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아합왕에 가서 선포했죠. 그래서 그대로 우상 숭배하면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왕 앞에서 이 기근을 선포한다는 것은 나라의 멸망을 선포한다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따라서 용감하게 아합 앞에 가서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아합이 이러한 내용을 듣고 진노함을 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잠시 그리시네가에 피신을 시키시죠. 그래서 그리시네가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까마귀의 공개를 체험합니다. 까마귀는 자기가 먹을 것을 남겨놓지 않는 그 조류입니다. 그런데도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게 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낸 그 까마귀임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곳에 있다가 또 다시 하나님께서 저쪽에 이제 시돈으로 사르밧 과부의 집이 있는 그 시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고 엘리야는 이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그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그 음식을 자기에게 대접하라고 말하고 과부는 그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를 대접하고 그 결과 그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큰 복을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 이제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는데 그 아들을 또 엘리야가 살려내죠. 정말 대단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자, 그러기를 이제 3년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이렇게 부르셔서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과 사제들과 영적 대결을 벌여서 승리하게 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을 처단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는 비를 또 내리게 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승승장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승승장구할 때 당시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들여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엘리야를 잡아들여라. 사실 두렵죠. 무서운 그런 명령이고.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아합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 나와요. 두려워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도망가더니 한 노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힘들죠. 엘리야가 얼마나 용맹스러웠습니까? 아합 왕 앞에서 멸망을 선언한 그런 선지자였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인과 대적을 하면서 대결을 하면서 결국은 그들을 다 쳐 죽였고 수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기도하면서 내리게 한 그런 엘리야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소리에 도망가서 죽기를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이제 엘리야에게서뿐만 보는 것만 아니에요. 주님 제자였던 베드로의 모습에도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도 보면은 언제나 용감했습니다. 언제나 용기 있게 앞장서서 믿음을 드러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을 때에도 먼저 나서서 말한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앞장을 서서 믿음을 드러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했을 때도 이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용기 있고 자신감에 찬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주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신문을 받을 때에 3번이나 모른다고 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지금 베드로에게서 보게 되죠. 자, 엘리야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요? 무슨 생각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렇게 로뎀나무에서 죽기까지 그 낙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엘리야가 기대감을 상실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모습 속에서 선조들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열심히 했는데 아합 왕과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을 섬김의 자리로 나오지를 않거든요. 달라진 게 없어요. 이제는 뭔가 변화돼야 될 때도 됐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대감을 상실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 열조보다도 나는 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나는 다른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남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더 낙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바로 그 선조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 비교할 때 많은 어려움이 주어져요. 어느 선교단체에서 이스라엘에 이제 성지여행을 갔는데 일정을 마치기까지는 참 은혜스럽고 또 서로 기뻐하고 함께 했는데 쇼핑을 마치고 와서 사람들이 시무룩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똑같이 쇼핑을 했는데 자기는 얼마 주고 샀는데 저 사람은 훨씬 덜 주고 산 사실을 안 순간에 은혜도 기쁨도 다 떠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참 이 비교의식 이게 위험해요. 적당하게 진행이 되면 참 좋습니다. 도전의식도 갖게 되고 또 노력도 하고 어떤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수고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지나치면은 내가 좀 부족한 모습이 더 드러나고 남이 잘 되는 모습도 또 보지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외모를 나의 외모와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재능을 나의 재능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환경을 나의 환경과 비교하고 그것뿐만 아니죠. 자존감에 또 큰 상처를 입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저는 나보다 못하는데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가? 그러면서 자기 존재 회의에 빠지고 또 불만스러운 자기 모든 것에 대하여 반항하고 원망하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 비교하는 것은 영적인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참이 비교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뇌성마비 장애인인 송명희 씨죠. 송명희 씨가 쓴 그 복음성가 시 중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가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게 된 데는 이런 은혜가 있다 그래요. 어느 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생각하는데 자기 같은 보잘것없는 인간을 택하여 주셨다는 데서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네. 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한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또 감사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뇌성마비 송명희 씨가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런 불구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시고 그런 불구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인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를 써요. 나 가진 것이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전혀 비교하고 있지를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 자신의 그 좋지 않은 모습, 장애, 정신적 그런 장애 갖고 있는 그 모습이 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또 깨닫게 하고 참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공평한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송명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럴드 스미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헤럴드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가치는 나 자신의 지혜나 통찰력이나 영리함에 있지 않다. 나는 사회적 인정이나 보상에 상관없이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이며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버림을 받아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이며 사장에게 버림을 받아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이다. 나의 가치는 내가 행하거나 말하는 것에 있지 않으며 내가 획득한 것이나 소유하고 있는 것에 있지 않으며 나의 가치는 나라는 존재 자체 안에 곧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유일무이한 인격이라는 사실에 있다. 한 대단한 표현이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비교하지를 않으세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칭찬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가실 때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겼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들이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 맡겼어요. 우리가 칭찬하면은 5달란트 맡긴 자를 더 칭찬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칭찬은 5달란트나 2달란트 맡은 자는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크고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칭찬이 똑같아요. 5달란트 맡은 자는 자기 분량을 한 것이고 2달란트 맡은 자도 2달란트의 분량을 한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 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많이 한다고 해서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내가 좀 못한다고, 내가 많이 못 남겼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못한다고 비교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엘리야가 선조들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비교하니까 자신의 나약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그런 모습이 어떻게 이세벨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라는 그러한 패배의식이 찾아들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이 엘리야가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에? 자기 생각이 지금 그런 거예요. 엘리야의 자기 생각이죠.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혼자일 때라는 생각입니다. 혼자다라는 생각이죠. 에? 믿었던 사람 배신하고 또 믿었던 사람이 곁을 떠나고 힘들게 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들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이 없을 때는 혼자라는 생각도 들지요. 특히 목회하면서 오랜 동안 침체되어 있는 그 목회 현장을 지키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 우리 곁에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열왕기상 19장 18절 엘리야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다 숨겨놓고 계셨어요. 혼자인 것 같지만 나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예배해 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엘리야가 그것을 놓치고 있어요. 세 번째 보게 되는 그 내용은 엘리야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느끼는 경험이지만 현재 일 속에서 현재보다는 내일을 생각하면서 그
결과를 예측하다가 위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듣자 그 잡혀서 죽게 될 때에 그 상황이 이 엘리야의 마음을 지배해버린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이.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오된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저들이 나의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 문제는 지금 바로 닥친 일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런 내용에 대한 문제이죠. 엘리야는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이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 생각부터 위축이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실 영역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의 범주에서만 머무르게 되고 자기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되고 나는 안 된다. 하나만 안 될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되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정말 그 영적인 사람에게는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믿음이 뭐겠습니까?